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요. 앞으로 더 많은 전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서로 싸우게 된다고 말씀하신 징조를 볼 때에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는 주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지혜가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선한 지혜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악한 지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폭력과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지혜는 우리를 선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명확한 판단이나 기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떤 머리에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항복모함 같은 배도요, 아주 작은 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마치 키와 같다. 그리고 거대한 말을 움직이는 그 입에 호에 뚫린 그 재갈로 말미암아 그 거대한 말이 움직이는데 마치 그것도 혀와 같다. 혀의 능력은 또 볼과 같다. 마치 작은 성냥이 모든 집을 활활 태우는 것처럼 혀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돼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야고보서 3장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뒤에는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행동해야 할 것과,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지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몇 가지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소중함, 하늘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요한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늘에서 오는 것에 대한 중요함을 가르쳐 주시려고 누가복음 12장에 비유로 말씀하신 아주 쉬운 성경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자가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해서 마음이 좋았겠죠. 소출이 풍성한 것 좋은 일이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곡간을 헐어서 더 큰 곡간을 지어야겠다라고 계획을 했다라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부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마음 놓고 먹고 마시자 라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잘못됐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해 쓸 것을 저장하고 비축하는 것은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겠죠. 그러나 이 부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고 이것입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렇게 된다면 너가 준비한 것이 도대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땅에 소망이
잘못됐다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소망이 잘못되었다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를 설명하기 위해 이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땅에 지혜롭게 재물을 모아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일, 그러니까 100년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영원한 삶에 대한 준비는 더 중요하다.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땅에 있으면 그것을 잘 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관한 것을 왜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은 그 이름의 뜻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그러나 하늘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약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구원이 그에게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떤 한 농부가 밭을 캐다가 거대한 금은보와 보물을 발견한 이야기도 비유로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는 한 사람인데 보물을 보기 전 사람과 본 이후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보기 전 사람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소작농으로 일해야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 보화를 본 사람은 이제 완전히 겉모습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진주를 살 수 있는 다른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소망을 어디에 둔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주변의 환경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두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의 시간은 굉장히 짧지만 하늘의 시간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와야 진짜 지혜가 되고 하늘에서 와야 진짜 비전이 되고 하늘로부터 와야 진짜 소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게 도대체 뭐길래? 17절 말씀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하늘의 지혜를 설명할 때 하늘의 지혜가 가진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는 성결하대요. 그리고 화평하답니다. 관용하고 이해심이 많고 친절하죠. 양순, 순종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지고 편견과 위선이 없다. 다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이 모든 특징은 다 뭘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결도 받고 화평도 받고 관용도 받고 각각 다 받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 즉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이 나에게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네이버의 그 사전에 보면, 인터넷 사전에 보면 지혜를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정확히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지혜라고 설명했어요. 지혜인 것 같죠? 사물을 보되 이것은 이렇게, 저것은 저렇게 아주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가 비록 아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를 받은 이유는요, 그냥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모든 행동들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게 된 케이스가 너무나 많아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에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는데, 받아서 좋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받았는지, 솔로몬의 지혜가 어떻게 그에게 임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작업은요,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온 모든 나라와 모든 관료들을 다 동원해서 온전히 집중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라의 정사를 돌아보기에도 바빴을 텐데 온전히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구나,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는 어디서 온 것이냐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왕이 됐다라는 것을 누가 알고 있었냐면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돼서 이제는 내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솔로몬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주께 의롭고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 큰 은총을 베풀어 오늘과 같이 그 왕위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잠깐 보면요, 계속해서 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래서 지금 내가 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베푸시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고백이냐면 솔로몬이 자고 있을 때, 꿈을 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내게 구하여라, 내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 꿈에서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무척 질투가 났습니다. 잘 때 오늘 하나님 꿈꾸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무실 때 주님 어제 주무실 때 꿈속에서 주님을 만난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 밤 주님 꿈꾸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꿈꾸기가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신다. 근데 어떻게 하면 주님은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솔로몬이 1000번제, 1000마리나 되는 짐승들을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귀에 이어폰을 끼고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그 정성과 노력과 열정과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날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꿈속에서도 내가
아버지 때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여러분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솔로몬에게 물어봤던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주님, 저는 나이도 적고 어리고 해서 완전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주의 종에게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뭐와 뭐를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과 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을 선택한다는 뜻이고 악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냥 구분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선을 선택할 것이고 악은 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는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야 받을 수 있는 지혜예요. 즉 솔로몬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이고 악을 택하지 않도록 나의 삶을 지켜주십시오 라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입이 이렇게 찢어져서 귀에 걸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너가 지혜를 선택했으니 참 지혜롭구나, 이게 아니에요. 너가 선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심했으니 내가 참 기쁘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구했구나. 너가 너 자신을 위해서 오래 사는 장수나 재산이나 또 너의 원수들의 목숨도 구하지 않고 판결할 때 필요한 분별의 지혜를 구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롭게 분별하는 마음을 줄게. 어디서 준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없었고 이후에도 너와 같은 사람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놀라지 마라.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지금 너가 구하지 않고 나를 구했지만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부와 명예도 너에게 줄게. 그리고 다윗처럼 내 길을 걷고 규례와 명령을 너가 지키잖아. 그러면 너에게 장수함도 허락해 줄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혜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곧 하나님을 얻는 우리의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지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의 판단은 온전히 다 지혜로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사람은 부모님께 혼날 만한 사람이에요. 그가 이방 땅에 갔으면 잘 먹고 잘 지낼 것이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어려운 일들을 도모하고 목숨 잃는 일들을 도모해야 하는지, 그건 부모님께 혼날 만한 판단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도 지혜로운 판단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최고의 선택, 지혜로운 선택이 됐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이걸 선택해라, B다, B, A가 아니야, 이런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면 우리의 아둔한 판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지혜를 가지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이 꼭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인데 땅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도 있다고 오늘 야고보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이거예요.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 15절 보면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또 마귀적, 즉 개역개정에는 귀신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함으로 얻는, 우리는 아둔하지만 우리의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혜가 있다면, 세상에 악한 지혜도 있는데 그게 시기심. 여러분, 교부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수도승들과 수도사들과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사람들이 시기라는 것을, MB라고 하는 이 시기라는 것을 7가지의 대죄 안에 넣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시기라는 것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수많은 죄악들을 양산해내기 때문에 시기는 굉장히 경계해야 할 대죄 중에 7가지 대죄 중에 하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야고보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기하는 마음은 특별히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일반적인 사람을 우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시기하냐면 가까운 사람을 시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기는 별명이 형제에게 짓는 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에게 짓는 죄. 질투와 시기가 다른데요. 질투는 이웃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이웃이 좋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은데 가지지 못했어. 내 손에는 없어. 배가 아픈 것이죠. 이게 질투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한 거. 그러니까 나는 가지지 못하는 것 상관없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상대에 대한 파괴력을 발휘해요. 시기는.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아야 평안을 누리게 돼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도 못 가져. 괜찮아. 그러나 너도 가지면 안 돼.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망가지더라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시기의 마음이에요. 나는 그런 생각, 시기함으로 점차 파괴가 되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어쨌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다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시기의 마음이죠. 그래서 16절에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어요? 온갖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늘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친구가 잘 되거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비참해져요. 이 시기심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택했지만 전장터에서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다윗에게 노래가 불려졌는데 사울은 천이었지만 1000명 정도지만 다윗은 만만이었다라고 하는 노랫소리가 사울의 귀 속에 들어가는 순간 질투와 시기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명예가 무너져야만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 그래서 몹시 불쾌하고 화가 치밀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더 가질 것이 이제 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다윗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가 그러면 끝까지 내 나라를 쟁취해야만 너는 살겠구나라는 앞길의 일, 앞날의 일을 미리 생각해 버리는 것이죠. 그때부터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기라는 말의 그 뒷면에는 녹색눈의 괴수라는 별명이 또 한 가지 있는데
눈이 녹색이 돼서 주목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날 이후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서 시기는 어떤 사람을 딱 설정해 놓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넘어졌으면 좋겠고, 잃어버렸으면 좋겠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깨졌으면 좋겠고, 그의 자녀가 망가졌으면 좋겠고, 그의 가정이 파괴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시기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어서 지배하기 쉬운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죄에 들어갑니다. 이 시기의 결말은 비참해요. 결과적으로 접시가 나에게도 국물을 부어줘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접시는 접시의 역할이 따로 있지만 나에게도 국을 부어줘, 나에게도 국이 필요해. 둘 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리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 짧지만 이 야고보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삶에 선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 여러분 땅으로부터 우리가 먹을 것을 얻지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심을 가지고 담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야기 같이 여러분 은혜를, 내가 지금 은혜 안에 거함을 인정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지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이 갈급하다면 구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지혜는 곧 뭐라고요? 주님과의 동행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의 악한 지혜에 속한 뭐를 조심하라고요? 시기심을 조심하십시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뭘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맺으십시오. 그러면 시기의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령님 충만하면 시기심에 대해 집중하지 않아도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삶으로 바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룩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늘에 집중,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악한 지혜에 속한 시기심을 하나님 잠재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